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29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 리더십의 부담 중에서 신실한 현존의 신학 실천하기, 그러니까 실천으로서의 신실한 현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부에서의 신실한 현존의 실천에 대한 몇 가지 예화를 먼저 소개합니다. 미국 남동부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재고를 토대로 사업 모델을 설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순전히 교환과 계약 모델을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대신에 위에서 언급된 지침을 따라서 언약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우리가 고객과 직원들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고객에게 혜택을 베푸는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 보지요. 즉, 도심에 있는 대리점들은 저소득층 및 소수자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있는 대리점의 이익 마진, 여기서 마진을 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을 일컫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교회에 자리한 대리점, 그러니까 교회에 자리한 대리점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더 잘 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들보다 높은 것을 보고 회사는 교회의 대리점보다 훨씬 더 낮은 이익 마진을 가져올 수준으로 도심의 대리점들의 자동차 가격을 고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 낮은 가격 수준에서 그 회사는 훨씬 더 성장을 하게 되었고 또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영진은 낮은 임금의 직원들이 경영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원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충성심이 높아졌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핵심 질문은 연약한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입니다. 이것은 이런 사업 모델을 통해 출현한 많은 혁신 중에서 단지 두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필요를 지닌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가장 큰 필요를 가진다는 전제로 운영되는 워싱턴 DC 북서쪽에 위치한 한 화랑은 30명의 워싱턴 DC의 작가들을 후원하여 미국 수도에서 가난과 폭력으로 물든 아나코스티아 풍경을 화폭에 담고 조각하도록 도왔습니다. 전시회가 먼저 아나코스티아 거리에서 열렸고 후에 워싱턴의 유니언역에서도 열렸습니다. 직원들에 따르면 그것은 그동안 그 역에서 열린 전시회 중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사람들의 미와 역사, 인간성이 기념되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청결하며 안락한 집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미시간 중부에 비영리 주택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공사의 핵심 가치 속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존재한다는 신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은 존경과 평등 속에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은 개인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긍정하고 이웃의 자긍심을 자극하면서 주위에 건축학적 특성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인적, 재정적 자원들은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 공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효용성과 개인적 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직업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설립 이후 그 공사는 거의 500개의 주택들을 수리하고 건축하고 재건축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해마다 임시 쉼터, 장기 임대주택, 주택 소유 기회를 열망하는 2,500가정 이상을 돕고 있습니다. 한 의사가 질병에 대한 장기간 치료를 인간화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략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말기 환자 치료에 대한 공적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한계에 부닥쳤을 때 고개를 돌리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그는 세계 말기 환자 및 노인성 질병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말기 환자를 돕는 간병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한 가지 사업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관리되어야 한다는 개념 대신에 멘토링 개념을 중심으로 리더십 팀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일이 경력이 아니라 소명일 때, 직원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수행될 때, 생산이 아니라 직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멘토링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토링은 일을 포함하여 삶의 규범을 제공합니다. 이런 모델에서 일은 그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의미의 원천이 됩니다. 커다란 주립대학 출신의 대학 동기 3사람이 음악, 영화, 문화 속에 나타난 삶의 기호들을 보여준 잡지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큰롤 잡지에서 흔히 묘사하는 미학적, 도덕적 불결함을 피하면서 그 잡지는 음악성의 우수성을 추구하고 인간 정신을 고귀하게 만들었던 문화 생산물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잡지는 구독자의 수가 현재 10만 명을 넘었고 미국에서 3번째로 큰 음악 잡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 잡지상 후보에 여러 차례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 잡지가 광고비 수익 감소로 위기에 처하자 그 잡지의 독특한 목소리를 가치 있게 생각했던 한 열정적 구독자가 잡지를 구하라는 캠페인에 22만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슈퍼컴퓨터 천재이자 하이테크닉 기업가인 어떤 사람이 CGI와 VFX 적용을 위한 첨단의 컴퓨터 해법을 제공함으로써 예능 산업의 기술력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그 회사는 그 이익금으로 인간의 번영과 공공선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 영화와 문화적 갱신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일본의 사업가들이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하고 범죄가 들끓는 지역에 사립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학교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영적, 사회적, 실천적 자원들을 공급할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포지포 패밀리와 협력하면서 상담, 생활기술훈련, 반중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들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적인 표현에 따르게 되면 그 학교는 휴스턴의 빈곤한 가정들 안에서 인간적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분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식료품을 봉투에 담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영향력의 반경은 고작 한 평도 채 안 됩니다. 매일 그녀는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들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녀가 있는 계산대로만 가려 했고
그 결과 그녀가 담당하는 계산대 앞에만 긴 줄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가 은퇴하고 수년 후에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가득 찼고, 그녀가 오랫동안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기독교인들이 내부에서의 신실한 현존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타인들의 행복을 위해 살고 일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복잡한 필요를 위해 물질적 조건과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삶의 공간을 타인들의 번영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용해야 할 청사진 이야기보다는 사업, 예술, 의학, 주택 등에서 문화의 변형을 위해 상상력이 풍부한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는 촉매입니다. 이제 리더십의 부담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리더십의 부담인, 그리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과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즉 우리의 개인 삶과 관계, 가족, 일과 내적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특성상 정치적이지 않고 영적, 도덕적, 관계적, 소명적, 환경적에는 사회적 환경을 포함합니다. 환경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빛이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현존의 실천은 우리가 지닌 관계, 우리가 수행하는 과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장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샬롬을 실현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또 다른 더 쉬운 방법은 리더들에게 샬롬의 부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의무는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여럿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자가 다른 모두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모든 교회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짊어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가 짊어질 부담도 커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공통된 명분에 중첩된 네트워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이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할 부담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직업이나 소명에서 리더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징 자본, 재정 자본, 사회 자본, 행정 자본을 포함한 자원들을 공통된 명분 속에 동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위에서 소개했던 예화들이 주는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그 노력들은 특수한 관심에 대해 그리고 삶의 특별한 영역에서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기독교인은 중앙과 주변의 동력에 주목하면서 그 안에서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긴장되고 타협적인 권력의 실제들이 작동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노력이 추구됩니다. 하지만 그것의 총체적인 결과로서 기독교인과 교회 전체가 신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선을 위해 축복, 아름다움, 의미심장함, 목적을 구현할 구조들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한 현존에게 이런 제도적 측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일상생활의 물질적 공간과 사회 제도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현재 기독교적 삶과 증거를 치명적으로 붕괴시키는 개인주의와 관념론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은 그것이 불가피하게 엘리트 네트워크와 신분제도, 상이한 비전과 삶의 방식을 지닌 더욱 커다란 문화 경제에 스며들 것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여기서는 교회, 무엇보다 지역 교구, 교회협회, 교단 기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형상의 공간으로서 이런 네트워크의 적극적 구성을 위한 촉매일 뿐만 아니라 중첩된 네트워크 중에서 결합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해 보십시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목표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의 광범위한 환경과 영역에서 인간 번영의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들, 그래서 협소하게 정치적이지 않고 공적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창조적 생각과 상상력과 근면이 될 것입니다. 시대적인 개인주의와 관념론과 실용주의의 전제들 밖에서 활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3단계 6개월 계획으로 성취할 수 있는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모형의 개인적, 집단적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하는 것은 후기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신실한 존재의 제도적 측면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예수를 후원하고 학교와 대학을 설립하며 병원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모든 곳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진실로 삶의 모든 영역, 즉 가난한 자들의 사회복지, 환경, 교육, 예술, 학계, 사업, 공동체 형성, 도시생활 등과 중요한 모든 질서, 그러니까 지방적,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지적, 경제적, 경영적 자원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이것은 협력과 네트워크, 상호구전, 제도 형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홀로 그 일을 할 것이고 때로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거나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만인의 복지 향상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제 효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실천적 의미에서 그런 참여의 효용성에 대한 기준은 생명력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 지식, 지혜, 번영, 자유, 관용 면에서 성장하는 것. 아무런 특권과 이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갖지 못했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들을 획득하면서 가시적 방식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수행하는 과제들이 잘 끝나서 타인의 삶의 선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일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아름답고 시민적이며 정당한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물론 시간과 환경에 따라 그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샬롬과 물질적 풍요, 이 물질적 풍요는 욕망은 결코 만족되지 않으며 사람들은 결코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이 물질적 풍요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샬롬은 생명의 선함에 대한 인식, 풍요로움과 그 안에 있는 환희의 경험과 함께 옵니다. 따라서 샬롬과 함께 풍부함의 부재 속에서도 풍부함이 있을 수 있고 흥겨움의 부재 속에 환희가, 어울림의 부재 속에 조화가, 심지어
치료의 부조 속에 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선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에 반대해서 이런 식으로 타인의 웰빙을 지향한 삶은 타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공동체와 도시를 위해 건설적이고 점증하는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생활의 몇 가지 영역에서 신실한 견전의 표현을 제공하는 조직과 기업, 사회, 운동, 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것을 열망하고 또 참여의 옛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흠이 있음을 통찰력 있게 인식하며 내가 여기서 묘사한 것과 비슷해 보이는 대안을 발견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북미에서 현대 기독교가 처한 상황에서 내부에서의 신실한 현존 패러다임은 무엇에 대한 방어, 무엇에 대한 적합성, 무엇으로부터의 정결 패러다임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 대안이 실제로 얼마나 급진적인지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부에서의 신실한 패러다임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삶의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패러다임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패러다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